예,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다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순간들이 많이 있었사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에게 또한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열방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며 또한 죄악으로 인하여 방황하는 열방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날마다 헌신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변화되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 나라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장아림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도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주님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된 날 되게 하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연약한 교회의 의원이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사 이 시대 가운데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또 우리 반주자로 김수인 집사님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그 가정이 10배의 만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아직도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님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저들을 다 우리 교회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제주도로 여행 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켜주셔서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방송으로 또한 전 세계 여기저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한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안 했는데 우리 같이 합심기도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100일 기도 그 표를 한번 보시고 같이 한 5분 안 걸릴 것 같은데요. 같이 그래도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벌써 10월이 다 가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위에 있는 하박국 3장 2절부터 같이 우리 힘차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과 민족이 질병과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임하셔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며 새로운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예배를 피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식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한국과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죄와 슬픔, 걱정, 근심을 주는 모든 마귀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한국과 러시아와 레바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혁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의 빛 사랑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제껏 보지 못한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추수할 일꾼들이 모이게 하시고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가며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모두 낫게 하옵소서. 아직 복음화가 되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온 가족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회복되어 불같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큰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옵시고 경건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형통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할 체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 러시아, 레바논, 중국, 미국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마귀의 흉계가 드러나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어디서나 교회와 성도들이 보호받아 고요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열방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기독교 교육이 학교마다 마을마다 나라마다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온 세상에 힘차게 불게 하옵소서. 큰 부흥과 회복이 우리 열방의 비사랑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에 땅을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처럼
정말로 세상에서 범죄하고 넘어지고 방황하던 저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달콤한 것에 기웃거리고 넘어지고 미끄러질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남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정말로 주의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구원하는 우리의 삶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오직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으로 대언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제목이 길죠? 성경 말씀 그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남을 정죄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저 또한 정죄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 본인이 실수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살 때 제가 우리 박사과정 친구들하고 수련회를 갔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우리 선배님, 리폼드 신학교 선배님이 목회하는 진짜 아름다운 곳으로 갔어요. 거기가 데스틴인가요? 거기가 하여튼 거기가 얼마나 아름답냐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가야 되는데 그 비치가요 설탕 같아요. 하얘 진짜. 아주 월드 화이티스트 비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비치가 하얀색 모래예요.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모래가 하얗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고 거기 그 바닷가에 그 영화에 나오는 것 같은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차가 있잖아요. 물론 차도 있지만은 그 바다로 바로 가는 그 보트들이 집집마다 있어요. 그래서 부잣집은 진짜 엄청 큰 보트가 있고 돈 없으면 조그만 보트가 있어요. 물론 목사님은 뭐 조그만 보트가 아주 조그만 보트가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신기했던 거는 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하고 제가 아마 꿈을 꿨는가 했는데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면 이 정장을 입은 여성분들이 동그랗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조그만 돌멩이를 저 앞에 사람한테 던졌어요. 그랬더니 맞은 사람이 기분 나쁘니까 조금 더 큰 돌멩이를 또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누가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또 더 큰 돌멩이로 또 던졌어요. 그랬더니 또 화가 나니까 또 더 큰 돌멩이로 던지니까 돌멩이 사이즈가 자꾸 커지고 맞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예쁜 그런 정장을 입은 여성들이었는데 돌멩이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다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돌멩이를 던지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그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교회에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 목사님 교회에 성도들끼리 싸움이 나가지고 정말로 돌멩이 던지는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죽다 살아나셨대요. 너무 이 싸움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이 신방도 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대요. 그 교민사회에 독특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그 지역이 되게 군사기지거든요. 되게 특이한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영화에 나온 델타포스 기지가 거기 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큰 해군 기지가 있고 그런 곳인데 그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다. 어떤 분인지 알겠죠. 군사기지에 사는 여자분들 우리 다 아시죠. 한국에서 사연 많은 분들이잖아요. 이 사연 많은 분들이 미국에 와서 사니까 그 성질 어디 가죠? 어디 안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왕언니가 이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왕언니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목회가 안 되는 지경에 이른 거예요. 서로 막 싸우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예쁜 집에 살게 된 이유를 알았어요. 그때.
너무 목사님이 힘들어가지고 목회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목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이 너무 충격을 받으면 뭔가 일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다 부서져가는 그런 집은 되게 싸거든요, 미국에도. 다 부서져가는 집을 수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기도하면서 집 수리하면서 이 고난이 지나가기를, 빨리 지나가기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역사하셔가지고 다 지나갔대. 예쁜 집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커피를 마시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보여주신 그 꿈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가요,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누구 한 사람이 작은 돌을 던지기 시작하면은 맞은 사람이 절대로 가만히 있어야 더 큰 거 던져요. 더 큰 거 던져요. 우리 그 눈싸움 하는 거 비슷하죠. 눈싸움은 아프진 않은데, 이게 교회에서 어떤 구설수라든지 뭐가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다 이제 난투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비슷한 장면인데, 이거랑 조금 많이 다르지만은, 어떤 한 여인을 이번에 딱 잡아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어떤 시험거리로 이렇게 여자를 잡아왔어요. 그러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다 돌로 쳐 죽이려고 모인 거예요. 자,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아침이었어요.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가르치셨는데, 이 주모자가 나오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주모자들, 이 친구들이 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에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다 해먹는 거예요. 속된 말로 다 해먹는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겸손하면 좋은데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질투했어요. 그러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보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유부녀였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쓴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의 법, 이 모세가 쓴 율법에 보면은 이렇게 가늠하다 잡힌 남자와 여자를 심판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22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굉장히 무서운 법이죠. 근데 이때는 사실은 굉장히 특수한 컨텍스트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 왜 이렇게 강한지 우린 조금 이해해야 돼요. 모세의 법이 있던 이 시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숫자가 한 150만 명, 200만 명 될 거예요. 장정만 60만이니까 곱하기 하면 그 많은 사람이 이때는 전시 상황.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다니면서 전쟁도 하고 어디도 가고, 근데 모세 혼자 통제가 돼야 안 돼요.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셔서 이건 꼭 지켜야 돼. 음란하면 안 돼. 음란하면은 사실 이런 일을 제대로 안 잡으면 어떻게 되죠? 음란이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다 벌어지는 거지. 100만 명, 200만 명을 모세가 일일이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이건 그러면 출애굽한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다들 음란하게 살면은 뭐하러 나왔어? 그냥 애굽에서 살지. 그러니까 모세의 법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고, 오늘 이 불쌍한 여인에게 돌 던지지 못하게 말리러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자가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은 돌을 치는 데 있어요, 영원히 구원받는 데 있어요. 회개하고 영원히 구원받는 데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완성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여인을 잡아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남자가 없잖아요. 남자가. 신명기에 있는 남자 여자 다 이렇게 심판에 남자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남자는 누구였을 것이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 여자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현장을 덮치려고 아마 다 짜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분명히 이 여자는 현장에서 잡혔으니 옷도 못 입고 아주 부끄러운 모습으로 끌려왔을 거고, 남자는 분명히 동네에 제비족 같은 친구가 있다가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억울하죠. 이 여자는 잘못 걸린 거예요. 이 나쁜 사람한테 걸려서 지금 죽게 생긴 거예요. 자, 이거를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아마 다 아셨죠. 예수님이 다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동이 굉장히 특이해요.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든 다 걸 준비가 돼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로 쳐라 그러면은 사랑의 예수님이라더니 아니구나 이렇게 또 비난할 것이고, 또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모세의 법을 어긴다 또 이런 식으로 욕을 하겠죠. 그러면 뭐라고 말을 해도 걸리게 이렇게 데려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은 안 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어요. 이게 참 미스터리인데 뭐를 쓰셨나? 이 뭐를 쓰셨나를 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추측할 뿐이죠. 혹시 이 동네에 모인 사람들 죄명을 썼을까? 뭐 여러 추측을 해보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다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었어요. 이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잘 들어오면은 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모세의 법대로 말을 했잖아요. 근데 조건이 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결국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돌로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것은 먼저 누구의 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공식이에요. 남을 비난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예수님 오늘 그렇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를 살려주십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볼까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사실은 이 8절에 뭘 쓰셨는지를 저도 참 궁금한데 천국에 가서 꼭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더 느꼈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뭐를 많이 져요? 죄를 많이 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죄를 제일 조금 진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어린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지 내가 나이가 많아서 훌륭해진 게 아니고 우린 뭘로 살아요? 그냥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중에는 아무도 없고 다 가니까 여자한테 가서 뭐라 하셨습니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를 정죄한 죄가 없느냐?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느니. 전 이 말씀을 정말 며칠 동안 연구를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이게 무슨 뜻이지? 막 책도 찾아봤어요. 근데 안 나와요. 참 신학자들 보면 어려운 건 꼭 안 써놔요. 그래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뭐 어느 책인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 책에는 없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셨지? 왜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을까? 전 이걸 계속 고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정죄할 조건이 돼야 안 돼요? 되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야, 너 미쳤냐? 왜 그랬냐?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은 예수님은 이 여자는 사실 잡혀오는 그 순간 자기 한 일을 회개했을까요?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회개하고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아마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충분히 저는 회개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예수님 그 마음을 이미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에 복음이 다 압축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사실은 복음이라는 것은 정의와 사랑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돼. 이건 정의예요. 그런데 죄인을 살려야 되는 건 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의와 사랑이 만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있으면 죽은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어야 되는 정의를 위하면 죄인이지만 우리를 또 살리고 싶은 사랑이 있으시니까 대신 죄를 뒤집어쓰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을 살리시면서도 주님은 죄를 간과하신 건 아니에요. 내가 널 용서해 줄게. 너를 정죄하진 않을 거야. 하지만 다시는 죄를 어떻게 해요?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거는
율법주의는 자꾸 지적만 해요. 야, 너는 이게 문제고 저거 안 되고, 너는 11조 안 냈고, 넌 주일 성수 안 했고, 너는 이거 안 했고. 다 맞는 말이지만 율법주의로 가면 사실은 상처는 많이 받는데 잘 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우리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잔소리 한다고 공부하나요? 너는 왜 공부 안 하니? 아무리 말해도 사실 잘 공부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주의의 한계가 있어요. 율법주의는 우리의 능력도 안 되고 그렇게 지적을 한다고 별나지도 잘 않아요. 그리고 율법주의는 잘못하면 이중인격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남들 앞에서는 잘 지키는 척하고 뒤에 가서는 또 맘대로 하고 이런 사회를 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 이런 사회가 사실 많이 있는데 제가 아랍에서 여행을 하던 제 친구를 만났어요. 이 친구가 이슬람권을 여행을 많이 했는데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야, 이슬람권이 되게 법이 세잖아요. 거기 뭐 코란은 얼마나 법이 셉니까? 지금도 코란은요, 이 가늠하다 잡히면 돌에 쳐서 죽입니다. 정말로. 진짜로 죽여요. 근데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이슬람권에 가면 정말 법이 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실제로 이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하고 미국이에요. 근데 그래서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초대를 받거나 해서 집에 가보면 집에 있는 게 다 어느 나라 건지 아세요? 미국 제품이 거의 다. 청바지 입고 미국 가전제품 입고 그냥 거의 다 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 제가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 결국 인간은요, 율법으로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지만 인간은 뭘 잘하냐면 속이는 걸 잘해요. 남들 앞에서는 지키는 척하지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또 하나 문제점은 세속주의예요. 내가 그냥 사랑해서 그 사람을 만났을 뿐이야. 저 여자는 죄가 없어. 왜 간음이라고 해? 사랑이라고 해야지. 그러면서 저건 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또 세속주의. 그러나 여러분, 세속주의로 가면은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쉽게 말해서 세속주의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율법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가 죄인 줄은 알아야 돼요. 그러나 율법만 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고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결국은 우리 복음이라는 것은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고 죄는 죄지만은 그러나 사랑이 들어간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을 우리는 구속이라고도 그래요. 구속.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학문을 잘못 알면은 구속이 잡힌 게 구속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는 구속이라는 구할 구자에 속죄할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것은 구하고 속죄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체포한다는 구속은 잡을 구자에 묶을 속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이야말로 우리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대천덕 신부님이라고 성공의 목사님이라고 할까요? 그분이 이제 그 강원도에서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하셨는데 한 청년이 설교를 듣고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설교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수를 믿으면 구속을 받는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이 청년이 경찰한테 잡힐까봐 도망을 갔대. 근데 저도 이제 가끔 얘기하면서 이게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한테 이 말이 이해가 안 가겠다. 구속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구속이라는 건 구한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로마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정말로.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나눠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정죄함이 없다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새롭게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찾으셨습니까? 한번 그 1절부터 하면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약간 번역이 제가 볼 때 좀 불충분한 것 같아요. 제가 원어 성경을 보다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원어 성경도 사실 버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근데 어떤 버전에 보면 이 4절에 나오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라는 말이 1절에도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결을 해서 우리가 하면은 완벽한 번역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처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면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오해하냐면은 이게 이제 예수 믿으면 정죄함이 없어 하면서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다 공범이잖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우린 다 공범이에요. 근데 제가 옛날에 죄를 지면서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것이지, 내가 그렇다고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를 따르려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동기가 부족하고. 하지만은 주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엉뚱한 대로 가면 이건 정죄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건 예수 믿는 거라고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세상이 너무 달콤해. 그래서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본격적으로 교회 안 다니고 어떤 사람은 절에 가서 불교 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진짜 이슬람이 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쾌락을 따라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범죄자가 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치소 감옥에서, 우리나라 감옥에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로 나온 종교가 어느 종교인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가 1등을 했어요. 거기서는 1등 안 해도 되는데 1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한때는 어떤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녔던 거예요. 아니면 혹시 거기 와서 다녔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많은 거예요. 지금 1위를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내가 정죄함이 없고 싶다, 내가 정말 떳떳하게 살고 싶다, 그럴 땐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럼 원죄가 해결이 되고 내가 정말 자유를 얻고. 그러나 그게 끝이에요? 그게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정죄함이 없으면, 깨끗해졌으면, 제 와이셔츠보다 더 하얗게 우리가 됐다면은 이제는 주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드 목사님이 그래요. 다이렉션, 방향이 예수를 향해야 된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이해하시죠? 완벽하지 않더라도 주를 따라 살려는 이런 노력이 있고 방향성이 있어야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이라는 이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정죄함이 없어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주를 따라 살려고 하면 정죄함을 더 이상 느끼시면 안 돼요. 할렐루야. 마귀는요, 내 주를 믿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해도 자꾸 정죄함을 줄 때가 있어요. 야, 너 요거 잘못했네? 요거 잘못했네? 너 헌금 좀 더 하지 그랬니? 너 전도 좀 더 하지 그랬니? 한두 끝도 없어요. 실제로 이걸 고통당하는 분들 많아요. 저도 나름대로 잘 믿어보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마귀의 트랩에 걸린 적도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되게 열심히 살면서도 죄책감이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은, 내가 주를 따라간다면은 이런 정죄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분명한 죄는 회개해야겠지만 우리가 이런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그렇습니다. 결국 우린 주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젠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이에요. 나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결국은 영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우리가 정죄함에서 벗어나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는요. 성령을 따라가려면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5절, 6절 로마서를 한번 계속 보면요. 로마서 8장 5절,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성령과 동행하고 정말로 자나깨나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 때 뭐가 있냐면 생명과 평안의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평안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거야,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뭔가 마음이 불안해, 죄책감이 있고 뭔가 눌려 있고 이상해. 그럴 때는 내가 뭔가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뭔가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7절, 8절 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요.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서 동성애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이에요.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타락해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 안에 크리스찬은 거의 없고 그리고 그나마 유대교를 믿는 사람도 별로 없대요. 난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거의 다 난 유대교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교도 안 믿는데 별로. 아주 극소수만 유대교를 믿고 크리스찬은 더 적고 대부분 아무것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타락한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타락한 나라가. 그러면 이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미있게 살지만 그 안에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육신의 일을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성령을 따라 살려면 예수님께 인생을 맡겨야 돼요. 우리 9절, 10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돼. 우리 인생의 중심이 주님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따라 살려면 이 길 끝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결국은 우리 라이프 고울이 천국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번째, 성령을 따라 살아가려면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12,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일 어려운 거예요. 오늘의 실천 과제가 영을 위해 살려면 육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얼마 전에 어떤 청년 만나서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잘 믿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그 삶이 너무 달콤해요. 이해 가시죠? 지금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나의 가슴은 뭐가 좋아요? 세상이 달콤한 거예요. 이 역사와 전통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는 거죠. 그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 그냥 선악과를 먹는 게 너무 즐거워. 근데 그렇게 살면 어디로 가죠? 망하고 인생 다 까먹고, 그죠? 인생 다 까먹고 심판받고. 근데 요즘 젊은이들 또 예수 안 믿는 분들 다 어떻게 살고 있어요? 다 달콤한 선악과
막 만들어 먹고 주스로 마시고 막 쪄먹고 지금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잘라내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제 설교는 잘라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라내는데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리고 30년도 걸려요. 빨리 잘라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고난을 감수해야 돼요. 이게 좀 17절만 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거룩함을 살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 예수님이 하루는 어떤 맹인을 만났어요. 이 맹인을 만나서 대뜸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다가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려면 3시간이나 걸린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끔 이상한 걸 하게 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이유가 있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맹인은 실로암 못에 갈 때까지 그 후에 어떤 일이 되는지 궁금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맹인에게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어요.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라고 하니까 실로암까지 그걸 안 보이는데 가가지고 눈을 닦으러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순간 모든 걸 깨닫게 되죠. 눈이 밝아지면서 아, 예수님이 그래서 여기를 오라고 했구나.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을 위해 사는 것,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듯이 성령을 따라 살고 또 나한테 나쁘게 하는 사람 용서하고 돌 안 던지고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보세요. 누가 운전만 이상하게 해도 우리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러나 그걸 인내하고 참고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큐티를 하다가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이번에 큐티를 하다가 발견한 그 형제의 간증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형제는 장애인입니다. 잠깐만요. 근데 이 장애인 청년이 지금 어디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장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친구들이 아주 사랑해 줬을까요? 아니면은 놀리고 그랬을까요? 요즘 친구들이 좀 못된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얘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뼈가 없이 태어난 사람들. 마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놈들 하면서 분노, 미움, 사회에 대한 그런 게 있었겠죠. 근데 저는 이제 장애인이 아니라 모르지만 장애인이었던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이 되게 성령 충만한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고백을 하더라고. 자기가 어렸을 때 자살 기도를 몇 번을 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볼 땐 큰 장애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본인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 기도를 몇 번을 했대요. 근데 얘도 너무나 살기가 싫었을 거고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그런데 하루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청년부에 갔더니 어떤 형이 그러더래. 야, 너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 너 어떤 삶을 살았어? 또 이런 착한 형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지 잘 모르지만 이거 서로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장애인이라 친구들이 저를 너무 놀려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형이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내가 그 친구들을 대신해서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그러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친구들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할게. 미안하다 하니까 이 장애인 형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이상하게도 그 후에는 옛날에 갖고 있었던 그 분노가 생기지 않는다.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생기지 않는다. 놀랍지 않습니까?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몇십 년간 쌓아온 분노가 미안하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미안하다고 했던 그 형제를 통해서 치유가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미안하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야, 여러분 미안합니다. 저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다 미안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근데 저도요, 돌이켜보면 정말 저도 잘못한 게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그 청년의 그 간증을 읽으면서, 나는 너무나 참 부끄럽더라고요. 난 한 번도 그 형처럼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런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사과할 게 있어도 어떤 때는 사과를 잘 안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과가 그렇게 능력이 있더라고요. 정죄는 파괴하는 능력이 있다면은 용서와 사랑과 사과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결국 사랑하고 용서하고 내가 남을 대신해서 사과하고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려니 우리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실로암 맹인처럼, 어떤 때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처럼 우리는 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픔 보이지 않고 나의 죄와 사람들의 비판과 정죄로 피투성이가 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때에도 우리에게 용서와 소망과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비록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을 따라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시고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 나라의 비전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위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새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젠 주님께 예물 바치오니 주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의 삶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까 우리가 또 광고 다 드린 것처럼 우리가 또 기도할 부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성군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순희 집사님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노예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네, 우리 청년들 잘 다녀오십시오. 네, 우리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우리 축복송 부르고 이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우리 새로 나온 가족을 우리 한번 축복하면서 우리 1절만 다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 집사님한테 집중적으로 한번 우리 새 가족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축복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령을 따라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살아오는 지혜자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